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여전도회가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찬양,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 여전도회 회원들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 수고가 결실을 맺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서로 연합하며 격려하고 힘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우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의 헌신과 봉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수고가 주님의 날 확장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82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삼여 전도에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진성 목사님 헌신과 은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삼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데, 저도 뒤에서 보면서 제가 결혼해서 애들 막 이제 어릴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풍경이요, 제가 보기에 한 25년 전, 30년 전 교회 풍경입니다. 연령층이 이렇게 고르게 있고 아이들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기 힘들어가지고 뒷문으로 계속 들락날락거리던 풍경이 요즘은 자주 보기 어려운데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던 풍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순서 맞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요 밑에도 있어야 됩니다. 더 이제 젊은 연령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대를 물려갈 수 있으니까요. 삼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여기서부터 또 더 키워져 나가야 되겠지요. 여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이니까 기본적인 여전도회 사명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전도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전도입니다. 전도. 남선교회도 선교이지요. 전도와 선교가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지난번에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대현 교회 평양 널다리골 교회라는 본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첫 여성도가 나오게 되고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자 신도들이 불어나면서 여전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때 조직된 인원이 무려 63명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전도회가 조직됐던 이유는 몇 명 안 되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전도 활동이 없었다면 여전도회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전도회는 시작되자마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여전도회가 제일 빨리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11개의 지방연합회가 결성되었고 1928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라는 전국연합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설 때입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우리한테는 더 심하게 할 때, 그때 전국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고 교회가 들어섰다 하면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도회의 전도는 그 시대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풍토가 없었는데 이 당시 여전도 회원들이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도 없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아무개 엄마, 무슨 대기, 그런 이름,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아들 낳고 싶은데 아들 못 낳으니까 순번대로 그냥 계속 붙여나간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이는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그 여성 믿음의 선조들 보면 이름 굉장히 멋있는 분들 있지요. 그 이름이 그 첫 이름이 아닙니다. 없던 이름이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밥그릇 옆에 성미 주머니를 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한 숟가락씩 퍼담게 하면
그게 모이면 그 교회 목사님 생계 유지용이 되는 거고요. 옆에 하나를 더 달아놓으면 또 한 숟가락을 푸면 그거는 그 교회의 형편 어려운 분들에게 가져다 줄 쌀을 모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전도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널다리골 여전도회는 전도만 하지 않았고요. 기도 모임도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일주일 동안 장대현 교회가 소화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던 몇몇 교회들이 장소를 내주면 이쪽은 경상도에서 저쪽은 전라도에서 아니면 여긴 남자 저기는 여자 그렇게 해서 그룹을 나뉘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사경회가 뭐냐 하면요, 우리처럼 무슨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죠. 성경을 이때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기 모이면 성경 공부를 다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경회를 마치면 자기 고향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일들을 누구도 아닌 여전도 회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목사님들과 남선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이거는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되는 여성 선교사도 배출되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님, 또한 독립운동가도 나왔습니다. 김마리아, 김필레, 이 이름 그냥 붙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붙은 이름이지요. 김환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환란은 친일파이고요. 학교는 같은데 김환란은 친일파이고 김마리아와 김필레는 그 조선 애국부인회를 결성해서 독립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가담하도록 해서 일본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참여 여전도회를 주도했던 인물이 김마리아와 김필레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블 우먼입니다. 무슨 원더우먼 같지만 정말 선교사님들이 바이블 우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아닌데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사역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여성이 존중받던 시대도 아니고요.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던 시대도 아닌데 나가면 손가락질받기 딱 좋았는데 이 바이블 우먼들은 선교사님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옆에서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성분들 만나면 위로해드리고 대화 나누고 자기들이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여자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양키 선교사님들이 키가 막 185, 190 이런 분들이 막 눈 파랗게 가지고 돌아다니면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전도 부인들이 옆에서 중간에서 사실상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말을 제법 할 수 있었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역할들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전도 부인이 자리가 잡힌 여전도회의 주력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좀 크면 담임 목회자가 신방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부교역자들이 따라다니고 하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따라다니고 했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역할의 전신이 이 바이블 우먼입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목회를 도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권사라는 타이틀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권사가 도울 권자를 쓰지 않습니까? 헬퍼라는 뜻이죠. 그 역할을 해오는 것이 여전도회의 아주 중요한 영역
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성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평일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 신방을 갈 때가 되면 우리 교구에 있는 여자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신방이 별로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한 부대가 다니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고 신방을 하려면 막 스케줄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 겨우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려칩니까? 때려치울 수 없죠. 해야만 하는 일인데 똑같습니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전도회가 가져온 오랫동안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했던 사역들은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못한다 해버리면 정말 그때부터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시대의 여전도회는, 남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에서 없어진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헌신 예배에서 있던 게 지금 없어진 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업 보고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헌신 예배에는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하면 앞에 그 총무가 나와가지고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남성교회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사업 보고가 없어졌을까요? 안 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졌거든요. 어느 날부터 남성교회 여전도회는요, 존속하는 게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존속이 목적이면 존속도 잘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에 그 존재감이 견고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 남성교회 할 것 없이 정말 기도하고 좀 마음에 품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신앙적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헌신 예배, 원래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헌신 예배가 됐을 때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여전도회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더 풍성하게 가꿀 수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동참하고 하겠죠.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데, 여전도 회원들의 사명인데, 그러면 21세기에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21세기에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일 먼저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효율적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그 3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전도회까지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역량을 가진 분들도 우리 교회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더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교회의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또 상담이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또 도와드리면 되죠. 네, 그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문가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멘탈 관리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을 살피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환경운동도 좋은 방법이고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하나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획력과 시스템으로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이나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부터 보지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못 보셨는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율동 많이 하셨죠? 그림자가 어른거려 가지고 봤더니 방송실에서 이만한 체구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말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든 자신을 가꾸고 연단하고 발전시켜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자기 참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9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8절은요 한 번 얘기했죠. 그 다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 그 다음에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1, 2, 3, 4, 네 번입니다. 자기가 자기 비하를 4번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람도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싹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야,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재능이 있네,
저 사람은 그림 잘 그리네. 재능이 있네.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네. 재능이 있네. 체력이 좋네. 재능이 있네.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이 하나님의 일에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을 지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능으로 일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때는 그 재능을 지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여전도 회원이 되고 열성적으로 사역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시대에 양반집 교수들 없었겠습니까? 양반집 만화님들 다 있었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닥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여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그때부터 여전도회에서 뭐 다른 일들이 풍성하여졌지요. 출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재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 떨려서 숨도 못 쉽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다른 걸 시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른 걸 시켜주실까요? 경상도 말로 아나 여기 있답니다. 안 시켜줍니다. 더 세우십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전도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재능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훈련받으며 쌓이는 것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성질 고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요, 열받으면 막 이 뚜껑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뒤통수를 후려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걸 안 합니다. 왜? 다 지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전도 회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집사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기 싫은 일도 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송두리째 부어주신 겁니다.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받은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까지 하냐 하면요, 10절 보십시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도, FM 사도도 아닌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미친 사람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했으면 바울 이런 말 안 하죠. 바울은 공치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열심은 여러분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역량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 미쳤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사역해 보셨습니까? 옆에서 누가 뜯어 말릴 정도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부담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십시오. 통로를 닫아놓고 은혜 받기를 기다리면 은혜는 부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받은 은혜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더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도회의 헌신이 되고 교회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통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큼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체험받게 하시며 주신 은혜만큼만 사역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445장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놓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회개로 수고하시는 정다은 집사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여전도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진성 목사님 광고로 3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주간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하는 기쁨과 이 사역의 현 주소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 모이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2차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또 피택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홍경도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강윤호 성도 온세미로 찬양팀 임명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주일 예배가 10월 19일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입니다. 이번 수요기도회 기도 순서는 김수진 집사님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먼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3여전도회와 믿음으로 동력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